사실 저는 우리 본한인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또 존경하는 우리 고목사님, 목회하시는 또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떨리기도 하고 제가 있는 헬리팩스는 여러분 이곳과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예배가 저희는 9시 반인데 지금 일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8시 반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훌륭하신 고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셨을 줄로 압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 불안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하루가 멀다 않고 하고 경제가 요동치면서 그 여파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까지 우리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알아서 비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 두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믿는 자의 다름을 확인케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며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다른 그런 현실에 두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또 이 이민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친히 그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위대한 선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 선언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 후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주야로 금식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과거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40년을 시험 받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속에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 이야기가 공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출애굽과 홍해 도하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의 왕의 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그 신분과 지위와 영광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두 가지만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아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이 근본적인 정체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남자만 이야기 카운트하고 하니까 좀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불러내신가요? 광야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온갖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도 공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 홍해를 건넙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뚜렷한 정체성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구원 얻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마주하는 우리의 신앙 현실 역시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 정체성을 확인할 현장으로서 광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확인하며 멋지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각자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명예로워지게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광야는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모두 광야에서 시험을 받듯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됨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 거기 두셨다면 사탄은, 마귀는 그 자녀됨을 실패하도록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목적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비극을 목적하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그 시험, 광야에서 시험에 아들다움, 자녀다움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시험에서 당신의 아들다움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소망을 던져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던진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아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배고픈 광야의 현실을 스스로 해결해 보아라. 아들의 특권을 동원하여 이 고달픈 광야의 현실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럼 내가 아들인 걸 인정할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은요, 마치 독을 머금은 사과와도 같습니다. 이 사과 먹어봐, 그러면 아들됨을 인정해 줄게. 독사과를 먹어서 아들을 됨을 증명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이지만 이 사과를 먹는 순간 아들됨을 실패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시험을 자세히 보시면요, 마귀는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광야의 의미를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마귀는 이 광야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원치 않은, 얼른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런 부정적인 현실로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그런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현실을 벗어나 봐라,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 현실을 타개해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자리죠.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는 벗어나고 회피하고 부정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거룩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에게 허락하시고 마련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이해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당신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들인 나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여기 광야에 있다. 그러므로 아들의 특권과 권세를 이용하여 이 현실을 벗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이 광야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단념하십니다. 거부하시죠. 마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단념하세요. 예수님께 광야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께서 실수로 가신 자리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만난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목적하시고 마련하신 자리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단 한 자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자리가 없다라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됨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들이 430년 이집트 종살이 후 홍해를 건너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광야에 들어선 지 3일 만에요, 모두가 지쳐서 목마름에 모세를 향하여 강하게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십니다. 광야 생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마음껏 배불리 먹었던 떡을 생각하여 그러면서 지금 배고픈 현실에 죽게 된 것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였어요. 그렇게 40년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의복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분이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체성을 실패합니까? 광야의 현실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시고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당장 이곳을 지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다움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경험하는 광야를 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녀됨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으로 응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야로 이끄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들인 당신은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시며 당신의 아들됨을 증명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 인생 현장, 광야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현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섭리가 있다. 지금 그것들이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증거다. 진정한 자녀다움은 그래서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신 다양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현실들, 각자 다르죠. 우리 모두가 힘겹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내로, 또 남편으로, 자식으로, 부모로, 교우로서 각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현실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마음에 드시든 마음에 들지 않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허락하신 거룩한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결코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길 바라요. 당당히 받아내시고 걸어가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를 견디시고 버텨내십시오. 벗어나고 회피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무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기대처럼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다움인 거예요. 자녀다움, 그거 해보라고 우리를 그 광야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부정하지 않으시자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이끌어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거기서 만국을 통치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 권세와 영광은 자신이 넘겨받은 것이므로 능히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귀의 말에 따르면 먼저 천하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누군가로부터 그가 넘겨받았답니다. 그 권세, 영광 가진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진정 이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악한 마귀에게 넘겨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틈타서 들어온 마귀가 통치권을 찬탈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인간들을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죠. 마귀는 사망 권세의 포로가 된 죄인들을 다만 잠시 자신 마음대로 다스리며 종으로 부릴 뿐입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무릎 꿇려서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영광을 빼앗은 것처럼 승리자처럼 자신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그저 속이는 거짓의 아비일 뿐입니다. 물론 마귀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부리는 권세는 실제적이고 매우 막강합니다. 그 힘으로 만든 영광은 헛되지만 한없이 화려합니다. 그 영광으로 모든 죄인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큰 권세와 이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권세에 무릎 꿇고 모두가 무릎 꿇고 영광을 찬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는 타락한 권세이며 그것으로 만든 영광은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며 예수님께 내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무릎을 꿇으라, 복종하라. 다시 말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라. 너도 인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물리치시죠. 마귀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심으로 당신이 경배하고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부와 인정을 잘해야 됩니다. 거부할 것을 인정하고 인정할 것을 거부하게 되면 항상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온갖 탐심에 사로잡혀 거부해야 할 헛된 영광을 움켜쥐고 붙들어야 할,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립니다. 거짓 우상의 권세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항복합니다.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며 그것이 자신들에게 영광과 부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이며 그들의 역사는 수치였습니다. 우상이 영광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웠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며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선포하시죠. 참 권세와 아름다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함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지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고 죽음을 통과한 생명입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아들 예수님의 운명이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쉽게 마귀에게 절해서 굴복해서 단숨에 얻어내는 영광은 하등에 쓸모없고 무가치한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광야를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내 나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한한 영광, 잠시 후에 거품처럼 터져버릴 그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요. 그것에 자신의 모든 생을 던지죠. 죽으면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한 그 모래성을 누가 더 멋지게 크게 화려하게 짓는가 경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온갖 불법과 손을 잡고 온갖 신들에게 굽신거리며 자발적 무릎 꿇음을 서슴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라도 팔 기세를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단숨에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자존심,
철학, 신념, 가문 이런 거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는요, 더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탐심을 적극적으로 주입합니다. 화려한 세상, 그 세상에 만들어내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할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얻을 것 같고 그런 환상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불어 넣어줘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된 영광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마귀와 손을 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얻을 영광의 가치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 마침내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의 가치,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젊은이라면 누구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그래서 좋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모두가 인정하는 대학을 나오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요란하게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높임을,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것이 좋은 일인 줄 아는, 그래서 그 일에 전부를 거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삼아 산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광야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입히시는 자녀들이지 우리 스스로 세상 영광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 허락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곳이죠. 헛된 영광, 부귀 영화, 시쳇말로 대박을 꿈꾸며 사는 그곳이 아닙니다. 쉽게 한번 절해서 얻는 영광은 헛되고 헛됩니다. 예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마귀는 고난 없이 영광을 주겠으니 나를 섬겨라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없인 영광도 없다,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 일에 운명을 거시는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걸어야 할 광야길은 자명합니다. 과거 실패한 아들 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성공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됨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엔 마귀가 시편 91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이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시험해 보아라. 정말 네가 아들이 맞는지 딸이 맞는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맞는지 그 관계를 시험하여 확인해 보아라. 의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배경합니다. 그 신명기 인용 구절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때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콸콸 쏟아내시죠.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정하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뭐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이 장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약속으로 이끌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분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면서 하루를 채웠어요. 아들됨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 예수님은 이 40일간 식음을 전폐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시험하시기를 단념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관계에 의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시험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광야 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질문은, 그래서 지금 여기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는 데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계시다면 정말 내 삶의 이 꼴이, 이 모양이 무슨 꼴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면 다칩니다. 갔다가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시편 91편의 말씀, 하나님이 네 모든 길을 지켜 천사로 하여금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깊은 본질적인 의미, 곧 하나님이 너에게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시다. 너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분이시다. 그 일에, 다시 말하여 너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비틀어서 문자적 의미로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볼 근거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자주 우리가 하는 이 테스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계신 줄 확실하게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결과만 잘 나오면 나 주일 안 빠질게요. 헤아릴 수 없이 이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일이 꼬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보다. 불신으로 가죠. 더욱 커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들됨을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는 일을 단념합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라면 그래야죠. 시험할 필요 없는 단단한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이 끼어들어오지 않는 신뢰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도 자녀됨을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지금 여기 나의 오늘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우리의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을 불평하시거나 부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꼭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이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그 현실을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라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자책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단 한 자락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그 신앙 여정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멋지게 걸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결코 흐려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주어진 광야 인생 속에서 신실하게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